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서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서론을 볼 때에 이 첫째로 누가복음의 기록한 시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느 책이든지 기록한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그 기록한 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말할 때는 이 사도행전과 늘 함께 언급을 해야 합니다. 두 책은 다 누가가 기록을 한 책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누가가 기록했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주후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때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에서 63년경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활동의 그 기초가 바로 누가복음, 다시 말하자면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세워진 기초는 바로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입장 또는 이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로 오히려 교회가 더 암흑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바로 이 복음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와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으로 향했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늘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그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하여서 그 함께 했던 일행들, 또 바울, 이런 사람들 같이 통틀어서 하는 말이었죠. 그는 의사이면서 또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도 모든 것을 시초로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가깝게 이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 싸맸다는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의학적인 용어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역시 끝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동역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 있을 때에 성경 번역을 지원하는 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비행기 조종사도 있었고 컴퓨터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사람들이었지만 현장의 선교본부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의 모든 필요들을 지원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야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수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수신자의 이름까지도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각하라고 호칭을 붙인 것을 볼 때에 간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으로서 이미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이미 배우신이라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헬라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헬라 이방인들로부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가 헬라인들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데오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그 말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들었던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늘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서론으로 그것을 기록한 시기와 저자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가 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인데 다시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이방인에게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다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로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